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과거의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영학자들은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윤 창조, 이윤의 극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경영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객 창조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조였는데 이제는 고객 창조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이 바뀌고 있어요. 또 약 20여 년 전에 발간된 소설책 상도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보니까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진정한 큰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 기업 경영 원칙을 고객 창조 또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이 먼저 사람을 얻고 고객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이윤은 따라오죠. 사람의 마음이 그 기업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윤 창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어서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한 삶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요즘의 세상 기업보다도 못한 거예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기업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요즘에 기업과 장사하는 사람도 이윤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과 감성, 마음을 연구합니다.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업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도 이윤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존재의 목적.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 해변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 해변에 도착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조금 이따 더 가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 말을 해놓고 그 따라오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은 어디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과 삶 속에 있든지 영혼을 얻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삶의 목적은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곳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형제가 6명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친상을 당하고 난 이 첫째 날은 괜찮았는데 이제 두 번째 날이 된 이후부터 형제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형제들을 보면서 6형제를 보면서 왜 그러지? 왜 이상해지지? 라고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모친상을 당하니까 조문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조문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의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형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거예요. 이 부의금이 다 우리 막내 목사 교회에서 다 부의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게 막 이게 논의가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이걸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가 된 거죠. 이걸 이제 목사님이 보시고 둘째 날 저녁에 형님들, 누님들 딱 모여 있을 때 자꾸 자기를 피하니까 말하고 있다 자기만 들어가면 말 끝내고 분명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만 들어가면 화제를 돌리니까 그걸 딱 알아차고서 그 둘째 날 저녁에 그랬대요. 형님들, 누님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와서 부의하니 모든 이 부의금은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결정하신 그 뜻대로 이 모든 부의금을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딱 던진 순간부터 그곳이 막 웃음이 피고 다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확 분위기 이상해졌던 게 사라졌어요. 그럼 목사는 돈을 싫어해서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목사도 돈 좋아해요. 한번 줘보세요. 잘 쓸 수 있어요. 저도 잘 쓸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희 부교역자들이 있는 데서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예수 믿지 않는 그 6 형제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때는 찬스가 없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찬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6명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수많은 부의금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우자의 마음과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친족과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물질의 손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그거를 놓지 못하냐면 영혼을 얻는 것보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커요.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보다 내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게 더 커요. 만약에 배우자의 마음과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잠깐 내 자존심 이렇게 발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필요는 너무 눈에 보여요.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말 이 땅의 필요만 다 준비되면 자녀들의 영혼은 잘 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은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필요가 있듯이 영혼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필요를 보지 못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줬어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의 영혼의 울부짖음, 내 친족의 영혼의 울부짖음, 내 자녀의 영혼의 울부짖음, 이 땅에 필요가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영혼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영혼의 필요에 관심 안 둬도 돼요. 근데 영혼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기업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얻는 일에, 영혼의 필요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못한다면 지금 뭔가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요, 이 땅의 필요만 채우고 살아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필요를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을 얻어서 영혼을 잘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땅에 것이 다 채워졌는데 영혼이 갈급해요. 영혼이 잘 안 돼 있어요. 영혼을 얻지 못했어요. 배우자 영혼도,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영혼도, 내 영혼도, 마음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필요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땅의 필요에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에 눈을 뜨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낚는 어부, 영혼을 얻는 존재, 마음을 얻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얻고 내 배우자의 영혼을 얻고 내 주변 사람의 영혼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영혼을 얻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배우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영혼을 얻고 자녀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고기 하나 더 잡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시간을 더 들여서 내 비즈니스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고기 한 마리 잡는 그거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인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아버지 통닭을 사오면 막 기름이 쫙 빠져갖고 노릇노릇해서 딱 사갖고 맛있잖아요. 한 마리를 딱 사갖고 오면 가족이 쫙 둘러앉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릴 때 뭐부터 뜯어 먹는지 아세요? 퍽퍽한 살이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고 그거 먹고 엄마 아빠 어른들은 닭다리하고 날개 같은 거 먹어. 왜 그때 그거 먹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퍽퍽한 살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신세계가 열려요. 그게 맛이 없다는 걸 알고 저 날개가 더 맛있는 데구나, 닭다리가 더 맛있는 데,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 딱 통닭 하나도요 그 영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라고 표현하기 이상한데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예전 것이 안 좋아져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뭐 이러잖아요. 옛 것이 안 좋아. 옛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퍽퍽했던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통닭 하나 세 개에서도요 눈 하나만 바뀌어도요 예전 게 안 좋아요. 그 다음 오는 걸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잠자던 영혼이 눈이 열리잖아요. 예전에 좋던 것이 싫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줬던 옛 습관이 이제는 싫어져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거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이, 생명을 흘려보는 그 일이 더 기쁜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때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봉수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면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영혼이 보이고 내가 봐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내 영혼의 지축을 흔들어 깨울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고상한 걸 우리가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얻는 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얻는 게 더 낫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영혼과 마음을 얻는 게 무엇이 더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려우세요? 근데요 내 알량한 자존심이 더 커요. 얼마나 큰지 영혼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왜 자꾸 오늘 이 부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아, 내 주제, 뭐 양치는 주제,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나무 가운데에서 불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요. 그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요. 모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다는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 애굽에 내려가라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가요. 편견을 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나이다.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 입이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나중에는 아론 없이도 혼자 얘기 잘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죠? 또 하나가 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한계.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40년 동안 묶여있던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버리고 애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한계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 뭐 영혼이 열린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잠자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그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요, 끝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과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람도 편견과 한계로 제한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편견과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자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내 직장 동료와 상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딱 내밀 때요,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볼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위로하시는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만, 말씀만 듣다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두 번째 증거인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로 출발할 때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4장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제 하나님한테 받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나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지팡이를 선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지팡이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가 양을 칠 때 쳤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양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즉, 주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졌다는 그 자체가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영혼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40년 동안 잠잤던 모세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났더니 무엇이 됩니까? 영혼이 깨어나니까요, 양치던 도구가 더 이상 양치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 문제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살지 않느냐, 이거 문제 아니에요. 내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정말 좋은 대학 나오면 그 끝입니까? 좋은 직장 나와서 소유 많이 하면 끝입니까? 필요 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양치는 막대기였지만
영혼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됐어요. 영혼이 깨어 있으니까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이랄지라도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없는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조약돌이라도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사울이 입고 있는 그 훌륭한 갑옷, 칼 있으면 뭐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쓸모없는 무기가 됐는데,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많이 소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무기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도구인데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무기가 돼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영혼이 깨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적은 도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미 충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자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을 얻는데요. 영혼이 깨어나면 내 편견을 뛰어넘는데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을 향해 나아간대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영혼이 다 깨어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 됐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의 음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영혼을 얻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푼 꿈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전부죠. 그렇죠? 근데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전부인데.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전부를 버렸어요. 예수에 미친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리고서 모든 걸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쫓아가죠. 예전에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예전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뭘 향해서 달려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뭐냐면 삶의 목적과 표대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과 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날마다 물으시면서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며 나가는 사람은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이 바뀌었냐면 삶의 목표와 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없이 살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세상의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는 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습게 보였던 거, 그게 뭐지? 말씀 듣는 게 뭐지? 영혼에게 가는 게 뭐지?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뭐지? 관심이 없던 그것이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삶의 목표와 표대가 달라진 사람이 영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영혼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계속 나눴던 얘기처럼 배우자의 영혼과 마음을 얻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삶의 목표가 내가 지금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삶의 목표가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놓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영혼에게 반응할 수 없다라면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요 당장 달라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소리에 울부짖음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쟤 왜 저렇게 삶을 살아?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비난과 따돌림 이런 가운데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얻는 것이 삶의 표대였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요 노아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표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외면했는데 그 표대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사람을 얻는 그 일에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창세기 6장 9절에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노아의 삶의 표대와 목적을 그렇게 표대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래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 9장에 가면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할아버지가 술 먹고요 하체를 다 벗고 이상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함이 먼저 잘못했어요? 노아가 먼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기래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방주를 짓는 삶의 모습을 보고 왜 의인인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끝까지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일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결론 삼고 끝까지 가는 그의 삶의 모습 그 삶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있으니까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표현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니까 그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 일을 향해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고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삶이고 생명에 연합된 삶이니까요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삶의 표대가 먹고 마시고 편안해지고 안락한 여기에 딱 고쳐져 있으니까요 영혼을 건지는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은 왜 죽은 줄 아세요? 거기서? 그들의 삶의 표대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썼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의 표대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표대가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내 삶의 표대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럼 여전히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외쳐도요 관심 없어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영원히 그 마음이 억셉트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노아와 같이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합되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내 삶의 표대가 되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여보, 나 힘들어. 아빠, 지금 내 영혼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이 땅의 삶의 필요도 볼 수 있지만 영혼의 필요에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삶의 표대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면 자신의 편견을 넘어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대요.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